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인간을 만든다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간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공든 탑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혹은 행복과 불행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리는 사람은 가장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복 동생의 아내까지 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과 욕정을 참지 못해 결국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큰 연회가 벌어졌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 얼마나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살로메가 요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전형적인 기분파였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앞뒤 계산을 못하고 아무거나 막 약속하고 맹세하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감정적인 자기 맹세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살로메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의 삶은 혼돈과 문란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장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리는 사람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동물적인 저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도모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성소에 들어가 번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간청했습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서 자세를 바짝 낮추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불렀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자기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솔로몬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기쁨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대적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에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기쁨의 감정에 휘둘렸다면 기분이 좋아서 덮어놓고 아도니아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절대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에 발목이 잡혀 나중에 또다시 역심을 품은 아도니아를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솔로몬이 분노의 감정에 휘둘렸다면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한 날부터 이스라엘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행동했습니까? 52절과 5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악한 짓을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자 왕은 그에게 내 집으로 가거라 하였다. 솔로몬은 기쁨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았고 분노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의 판단을 따라 아도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성이 감정을 냉철하게 컨트롤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도니아는 함부로 날뛸 수 없었고 나라에도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왕 다윗의 마음도 낙심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때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냉철한 이성에 의해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불이 내 인생을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대못이 될 수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으로 발산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일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간의 무력을 참지 못해서 고가의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샀다가 인생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간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간의 분노와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끔찍한 죄를 짓고 영어의 몸이 됩니까? 결국 인생이 실패하고 삶이 불행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아무리 감정이 끓어오를 일이 생겨도 절대 감정이 이성을 삼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